안녕하세요. 안격교과 방송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섯째 날 7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의 하루,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안식일 예비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무슨 일을 이루어 주셨으며 또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조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탄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기억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기억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제자들은 이에 응답합니다. 선과 악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예수님은 악마들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또 그 누구도 가까이 안으려고 하는 이들을 기꺼이 만져주시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처음 사역의 시작을 분명하게 엽니다. 마가는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의 이 땅에서의 구속주고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당신이 세우려고 오신 나라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러한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광인의 두려움 가득한 비명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모두가 혼란과 공포에 빠졌을 때 사람들의 주의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졌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사로잡고 있던 자를 회당 안에 뛰어들게 한 이유였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책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는데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설명합니다. 광야의 시험에서 나타난 사단을 정복하신 그분께서 당신의 원수와 다시 대면하게 되었죠. 마귀는 그의 희생자를 계속 지배하기 위하여 온갖 능력을 다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위엄을 가지시고 말씀하셨고 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봉사하신 매 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서 원대합니다. 그 행위는 그 자체에 나타난 것 이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한편 자기에게로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열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끄시는 한편
편견과 유전에 같이 된 이 제사장들과 교사들과 접촉하기를 갈망하셨어요. 그분은 그들과 접촉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 나음을 입은 문둥병자를 보내므로 그들의 편견을 제거해 주기 위해 의도된 증언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반대된다고 주장했지만 깨끗함을 받은 그 문둥병자에게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그분의 지시는 이러한 비난이 그릇됨을 증명하였습니다. 즐겨 깨닫기를 원하던 모든 자에게 그것은 충분한 증언이었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할 어떤 구실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매일 파견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인류를 사랑하시며 율법을 존중하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권세를 가졌다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심으로써 응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증언했죠.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도다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교훈을 주신 그분께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도리어 복을 비심으로써 그 원칙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 문둥병자를 추방하도록 선고한 바로 그 제사장들이 그가 나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적으로 선언되고 기록된 이 선고는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의 현저한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받은 그 사람이 제사장들 자신에 의하여 질병의 흔적이 없다는 보증을 받아서 이스라엘 회중으로 회복되었으므로 그 사람이야말로 은혜 베푼 자에 대한 산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 기쁘게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구주의 신적인 능력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알고 그 빛에 의해 유익을 얻을 기회가 허락되었던 것이지요. 거절하면 그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거절하였지만 헛되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 동안은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구주의 생애 동안 그분의 사명은 제사장들과 교사들에게서 사랑의 응답을 거의 불러일으키지 않은 듯이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기록합니다. 문둥병자를 그 무서운 질병에서 깨끗하게 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영혼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의 사업에 대한 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께 왔던 그 사람은 온몸에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의 무서운 도끼가 그의 온몸에 스며들었죠. 여기저기 문드러지고 보기가 흉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주님께서 그와 접촉하지 않도록 막으려고 힘썼죠. 왜냐하면 문둥병자를 만진 사람 자신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문둥병자에게 대시지만 불결하게 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접촉은 생명을 주는 능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문둥병은 깨끗해졌어요. 뿌리 깊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케 될 수 없는 죄의 문둥병도 이와 같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가운데 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는 더럽힘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죄인에게 치료의 효능이
됩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대답을 들게 될 것입니다. 어떤 치유의 경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축복을 즉시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은 호소하자마자 그 요청이 수락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드릴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간구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느니라.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서 가르치시고 계셨습니다. 관습에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주위에 가까이 앉았고요.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이 앉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정탐꾼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관리들 외에도 혼잡한 군중들, 곧 열심히 있는 자들, 경건한 자들,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 불신하는 자들이 운집해 있었어요. 이들은 상이한 민족들과 사회의 온갖 계층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생명의 영이 회중을 감싸고 있었지만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은 그 임재를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고치는 일은 그들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주님께서 다양한 사역을 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대하면서도 흔들림 없는 꾸준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의 기도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드리고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일과를 조정하고 영혼의 평안을 얻기 위해 그 시간을 우리도 사용해야 합니다. 날마다 필요한 기도를 드려야 하지요. 신앙은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과 함께 시작되어야 하고요. 매일의 기도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절하면서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영적 성장의 기초이다. 그대의 가정에서 가족과 마주치기 전에, 일하기 전에 그대는 이 진리를 입증해야 한다. 그대가 교회에서 그대의 형제들을 만날 특권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과 영혼 사이에 있는 통신의 주파수를 열어놓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그들에게 말하라. 만약 그들이 기도할 심령과 음성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라. 그들에게 신앙의 의무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라. 형제들에게 기도하도록 권고하라. 찾고자 한다면 구해야 하고 받으려 한다면 요구해야 하며 우리에게 문이 열려질 수 있다면 두드려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옛날의 부조들처럼 장막을 치는 곳마다 주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탄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아내와 자녀들이 기도와 찬송으로서 연합하는 동시에 아버지는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의 조석으로 희생을 드리도록 하라. 예수께서는 이런 가정에 머무르기를 좋아하실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으로부터 거룩한 빛이 비쳐나와야 한다. 사랑이 행동에 나타나야 한다. 그것은 사려 깊은 친절과 너그럽고 이기심 없는 예절 가운데 나타나므로 가정의 모든 상호관계 가운데서 흘러나와야 한다. 이 원칙이 실천되는 가정들, 곧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장 참된 사랑이 다스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에서는 조석 기도가 또 아침과 저녁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분의 긍휼과 축복이 아침 이슬처럼 그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분향할 시간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매일 드리는 희생제물이 바깥 뜰에 있는 제단 위에 드려지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는 성막에 모였던 예배자들이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었어요. 그들이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열심히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자복하는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성소로 향하고 묵상함으로 연합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속죄의 희생으로 예표된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굳게 붙잡는 동안 그들의 탄원은 향연과 같이 올라갔습니다. 조석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들은 거룩하게 여겨져서 그 시간은 유대 민족 전체를 통하여 예배를 위한 정한 시간으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먼 지방으로 흩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정한 시간에 그들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탄원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조성 예배의 표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진정한 정신이 없이 단순히 의식만을 반복하는 것을 정죄하시지만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기 위하여 조석으로 머리 숙이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큰 기쁨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봉사의 하루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기반적인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을 때까지 기도드렸던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길들을 위해 저희 자신을 주님께 펴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하루를 마치고 또 안식일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 위하여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